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비가 오는 이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진교부에서 따뜻한 국밥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아들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속에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의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잘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우리 삶도 이 험한 세파에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고 주저앉고, 그래서 정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잘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는가? 무엇 속에서 강해질 수 있다고요? 은혜 속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밖에서 강해지는 것은 좀 곤란한 일입니다. 사람이 너무 기질적으로 강하고 성질이 드세고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속에서는 강해야 되죠. 우리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것이 유약한 거하고 온유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유약한 거는 정말 의지도 박약하고 심성도 나약하고 유약한 거죠. 그러나 온유한 것은 강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듯이 온유한 것하고 강한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그 사람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정말 온유했지만 모세가 유약했나요? 모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할 수 있었던 모세는 정말 강한 자였는데 그 강함과 온유함이 함께 갔었죠. 예수님이 유약하던가요? 예수님이 나약하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예수님은 강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근데 은혜가 뭔가?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수양에 가는 사람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뭘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용서, 둘째는 공급, 셋째는 보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지은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환난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환난 속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간구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가 있는데,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가 바로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급이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절실한데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용서와 공급과 보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죄짓고 강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사람들이 강력한 의지도 깨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공급 받아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 의지에서 우리는 강한 자로 쓰러지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우리는 강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은혜 속에서 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은혜의 주님께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은혜의 주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이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은혜의 원천은 바로 은혜의 주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채널이 있어요. 통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도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의 건강에 비유해 볼 때 사람의 건강에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양, 운동, 휴식 아니에요? 사람이 영양을 공급받아야 식사를 해야 힘을 얻죠. 그리고 잘 쉬어야 됩니다. 잠은 보약과 같습니다. 휴식을 통해서, 잠을 통해서 기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움직여야죠.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 휴식, 운동을 건강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뭐가 사람의 건강,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호흡이죠. 호흡.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신체 사지가 멀쩡하고 건장한 사람도 호흡곤란이 오면 죽을 것 같아. 무서운 것이 바로 폐렴 아닙니까? 그리고 동반되는 폐혈증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호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 영적인 생명,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그 네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방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은혜의 방도,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숨을 통해서 내쉬는 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안 좋은 것들을 다 내뿜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신선한 공기, 산소를 들숨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과 온갖 노폐물들을 다 기도로 뿜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무진장한 영적인 산소를 우리가 들숨을 통해서 들이마시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렇게 휴일 아침 새벽 단잠을 반납하시면서 이 비오는 추운 날씨를 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바로 은혜 받는 방도입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러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가 젖을 먹어야 성장하고, 우리 성인들도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강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그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셋째로, 휴식이 필요하죠. 인간에게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쉴 수 있는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도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쉼을 얻게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 영혼이 참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움직여야, 운동을 해야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우리 영혼의 운동이 뭐라고요? 바로 전도와 봉사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활동,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운동을 하면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전도, 봉사, 그것만 있는가? 은혜의 방도에는 또 찬양도 있습니다. 헌상도 있어요. 헌상은 바로 헌금을 말하죠. 성찬도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많은 은혜의 방도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활용하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여진 다음에 그 강함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 강함을 사명을 위해서 써야 하지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four generations, 영적인 네 세대, 영적인 4대가 나옵니다. 발견하십니까? 1세대가 누구예요? 1세대가 바로 바울이지요. 2세대가 누굽니까? 디모데지요. 3세대가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들. 4세대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 발견하셨습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영적인 4대가 나오고 있어요. 또 내가, 즉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1세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줬어요. 그것을 들은 디모데가 주위를 둘러봐서 정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부탁을 했더니 그들이 또한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다른 사람들, 다른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소위 spiritual reproduction이라고 하는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멜더스라는 경제학자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학창시절에 들었던 말이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를 실행하며 산다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비결, 거기에서 영적인 재생산 원리의 핵심은 여기 한 동사로 나타나 있는데 그 동사가 뭘까요?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뭐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해서 키워드가 뭐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디모데 후서는 전체가 이 부탁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셨는데 뭘 부탁하셨어요? 바로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나 혼자만 간수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 복음의 전수라고 하죠. 수평적으로는 복음의 전파, 땅끝까지.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복음의 전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은 또 그들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부탁하라라는 이 한 동사에 집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는 물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좀 부탁하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전달의 수단이 아주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복음 전파에 유효한 도구로 이 우편 엽서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우편 엽서에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적어가지고 그것을 우송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복음 전달의 방편이었는데 요즘은 훨씬 더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 복음 전수의 방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터넷 아닙니까?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문자 메시지 쓰시는 방법을 좀 터득하세요. 스마트폰을 좀 활용하시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배우신 다음에 활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꼭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타이핑을 다 했어야 하지만 요즘은 카피, 페이스트, 샌드 버튼 3번만 누르면 됩니다. 아무리 긴 성경 구절이라 하더라도 카피를 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샌드 버튼만 누르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셔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스마트폰 사용 방법조차 몰랐는데 아주 싸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몇 가지 조작 방법만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래서 손주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하시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 자체도 전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서프라이즈. 왜 안 하시던 일을 이렇게 하시기 시작했을까? 아이들이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명합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땅 끝까지 복음 전파라. 구약 성경은 복음의 전수를 우리에게 명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전수하라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연약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져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강건케 해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 후손들을 강건케 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서 그 후손들이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부탁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전파와 복음 전수의 그 사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로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저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은혜의 주님께 나와 은혜를 받은 저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